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은 매우 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나그네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하고 살아야죠.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루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성도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마치 물과 물고기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이요, 연합된 것이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장 잘 담은 것이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혹은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근대인들은 근대를 통과한,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통과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립된 나로 인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내가 필요할 때 날 도와주시는 어떤 형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나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신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준을 낮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날 근대를 통과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에 너무 목마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1절 중반까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주의하라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면 우린 이 말씀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 보이는 걸 주의해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 저기 산이나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 다 그만두고 어디 수도원이라도 들어가서 살으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절은 어디에 있어요? 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만 보더라도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사람들과 함께 살되, 사람들 앞에서 살되,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우리의 삶의 행동의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 내면의 동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나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때 많은 행동을 하면서 사시죠?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세요? 누구를 의식하세요? 직장 상사를 의식하십니까? 아내를 의식하세요? 남편을 의식하세요? 사람들, 나의 평판을 의식하죠.
우리의 행위를 하는 행동에 있어 내적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을 의식함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적인 동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 우리 누구를 섬긴 것일까요? 사람을 섬긴 겁니다. 사람을 숭배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거든요. 평생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만 예배하고 사람만 숭배하고 사람만 경배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띠어럴이라는 표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영어 띠어럴이 데아오마이에서 나온 거죠. 띠어럴이 뭡니까? 극장.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관객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마치 연극을 하듯이 사람들의 호응을 바라며 사람들의 박수를 바라며 사람들이 잘한다 최고다 하는 것을 바라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사람 앞에서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대부분이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노라 하시지 않는 말씀들이 훨씬 많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런 예배는 가증한 것이니라. 왜 다 이렇게 할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라고요. 절기를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신앙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는데 내적 동기가 떼아오마이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계세요? 한번 지금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게 뭐냐면 떼아오마이예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거든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 칭찬이 사실 어떤 칭찬으로만 채워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살면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중심, 내적 동기가 참 바르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용모와 키를 보겠지, 외모를 보겠지. 그렇지만 내가 사울을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하루에 100번, 1000번 물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누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냐 하면 다윗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그렇지 못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당부하셨어요. 아말렉과 전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명도 남기지 마라. 전리품을 네가 취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승리로 끝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고 가보니까 막 양이 우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저 양들이요, 저거 다 좋은 A 뿔뿔뿔 양들인데 저거 하나님께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저거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 남겨놓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물론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책망할 일입니까? 책망할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속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아주시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죠. 내가 사람들을 좀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아까운 양을 왜 죽여? 저거 갖다가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왜 죽여?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 죽여. 우리 왕은 융통성이 없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남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회개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막 바지 자랑을 끌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옷을 잡아당겼냐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김에 27절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그런 용서를 안 받아주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얼마나 붙잡았는지 아시겠죠? 사무엘은 얼마나 돌아섰는지 아시겠죠? 사울은 얼마나 붙잡았는지 아시겠죠? 아니, 또 여기서 질문.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정도 붙잡으면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는데.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세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입니까?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누구 백성이에요? 이미 사울은 사람들을 내 것, 나는 저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내적 동기와 중심을 봤더니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인정받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용서의 그 대상이 하나님께 나의 범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가 저들 앞에 인정받고 저들의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며 삽니까?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뼛속까지 떼아오마이의 삶,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만족과 체면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우리는 곡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니까 이게 영 힘이 드네. 그럼 나 이제 사람들 의식 안 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살래. 귀찮아, 다 귀찮아. 사람 계속 의식하지 말라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사는 게 뭐, 그냥 그냥 알았어요. 이제 그냥 난 사람들하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런 생각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 뭐 전부 다 사람 의식하지 말래. 그럼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 의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요. 고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의식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이런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다르다고 말하는 건 좀 무슨 말이야 하면 더 이상 지금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할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알았어요. 의식 안 할게요. 나 진짜 이제 사람들 의식 안 할래.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진짜 뭐라도 하면 다 성경 읽었는데 꼭 무슨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읽은 것처럼 막 말하고
예배 지금 실컷 와가지고 예배 잘 들으려고 허리 펴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옆에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계속 말하고 이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착한 일 해봐야 다 착한 일 다 사람들 보고 했다는데 착한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성경도 그냥 안 읽을란다. 괜히 막 그 목장 그 카톡방에다가 막 저 성경 읽었어요 이런 거 했는데 또 괜히 지금 내가 올리면 또 사람들이 또 날 외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낫겠다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의를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율법,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들이 날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의를 행하고 난 다음 내가 나를 높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게 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의를 행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의를 행하냐 하면 항상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실히 깨달아요. 의를 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데 어떤 동기로 의를 행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의를 행해요. 근데 우리가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를 행하고 나는 의를 행했다고 하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의는 뭐라고요?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연약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의를 행하는 동기는 뭐냐면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요. 그래서 감사해서 의를 막 행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감사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으로서의 의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갚은 게 여러분 큽니까? 안 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린 예배 드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 오늘 예배 잘 지켰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에 비하면 나의 이 예배는 턱없이 부족한 예배예요. 내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라고 하며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나 그래도 헌금을 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나 그래 11조 드렸다. 그래도 난 11조는 하는 성도지. 가 아니고 아버지께 이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뿐 아니라 드리고도
사실은 내게 주신 11조를 엄격하게 드리지 못한 내 모습. 11조를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막 겉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막 자기를 계속 칭찬해주고 자기를 막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의로 행해.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의를 행함이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괜찮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드러내면서 감사의 의미로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 뭐 재물로 어쨌다 저쨌다 뭐 그거 다 맞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인은 도대체 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느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안색이 변하여 몹시 분해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한 형제가 시진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어떤 걸 주면 내 마음이 전달될까 하고 준비를 정성껏 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시진 자매가 안 기뻐하고 안 받아요. 그러면 정말 시진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시진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명한 형제라면 어떤 반응이 정상일까요? 왜 안 받았지? 뭔가 지금 저거 안 좋아하나? 뭘 좋아할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내가 얼른 바꿔올게. 아, 정말 미안해. 너가 좋아. 저 상대방에게 중심이 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걸 안 받아? 내가 이거 얼마나 준비해? 내가 어디 가서 사왔는지 알아 이거? 계속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시인자매를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시인자매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일까요? 진짜 시인자매를 기쁘게 하기 위함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려 묻는 거예요. 나 안 받았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열받아 해? 아니 너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너 나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너 예배 목적이 뭐였니? 너 정성껏 드렸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배의 본질이 뭐야? 예배의 본질은 내가 기쁘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니? 이걸 통해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가인이 대충 예배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아마 아벨 못지않게 엄청나게 제사를 준비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태의 예배와 그런 형태의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의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거 안 알아준다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한 거 안 알아준다고 분해하는 거죠. 그렇게 의를 바리새인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 거들떠도 안 보세요. 심지어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만족, 나의 가치, 나의 체면, 나의 성취, 나의 이미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하는 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세의 잘됨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뒷부분, 그리하지 아니하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너무 현세에만 집중돼 있어요. 꼭 마치 어떤 삶인 것 같냐면 주님의 심판 때 안 설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 방학 숙제를 할 때 마치 숙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그 개학식 하루 전에 나 학생이었지. 학생이었지. 마치 학생 아닌 것처럼 놀다가 학생임을 그때서야 깨닫죠.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사냐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처럼 살아요. 심판대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 이 삶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그 의도는 조금 불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을 안 주셔도 아닙니다.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곡해서 또 그래요. 두 가지를 왜곡하죠. 첫 번째 뭐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상으로 계속 생각해요. 가면 뭐 이제 우리 거기 가면 이제 천국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마치 이렇게 우리한테 주실 것처럼 되게 우리 약한 거죠. 약한 거죠. 약한 거죠. 주아에게 주아야 너 이거 성취하고 나면 아빠가 무슨 선물 줄까? 티니핑. 그 수준인 거죠. 얘한테서는 티니핑이 최고죠. 근데 뭐 나중에 커서도 티니핑 줘보세요. 티니핑. 여러분 지금은 강남 아파트 분양권 준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그런 수준의 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계속 티니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벌써 왜곡돼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상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세요. 근데 행한 행위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보상의 개념이 아니죠. 보상인데 보상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보상인데 보상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자, 이거 다 쌓아 올리는 게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실은 다 도와줬어. 다 도와줬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다 쌓아 올렸으니까 엄마 아빠가 상 줄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진짜 어이없는 엄마 아빠예요? 이거 네가 한 거 같지? 사실은 내가 다 했거든. 그래도 너한테 상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자존감 너무 낮은 엄마 아빠죠. 낮아도 그런 너무 축하해.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아 올린 건 너 정말 대단한 일 아니야? 신기록인데? 대단해. 근데 사실은 뭐예요?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죠.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보응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대로라고 할 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고생을 했지만 그 땀을 흘릴 수 있고 고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좀 자를 거 자르고 그래도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방금 6절을 읽었어요. 이게 믿음장이라 그러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또 뭘 믿는 삶이라고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24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고난을 주를 위해 받을 때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동행교회 목사로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안 힘드냐 하면 힘듭니다. 행복하냐 하면 행복한데 안 힘드냐 하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합해서 40명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었던 백성들은 200만 명입니다. 단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맨날 반역하고 맨날 불평하고 죽겠다 살겠다. 모세가요 바로의 왕자로 살았으면 그 고생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여봐라 먹고 싶은 거 가져와라 하면 다 가져옵니다. 하늘에 만나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했던 게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걸 더욱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광야 4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다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 없죠. 차라리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배 낫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상을 줄게 하고 상을 딱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상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선을 행했습니까? 이래요. 상 못 받고 벌 받는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야 몇 월 며칠 날 이 선을 행했고 내가 몇 월 며칠 내가 주일을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했고 11조를 한번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상을 잔뜩 받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 선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게 선입니까? 저는 그냥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했을 뿐 그게 선이에요? 이런다고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주의와 합리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사람 시선 신경 안 씁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을걸요 아마. 사람 눈치 엄청 보고 삽니다. 어떻게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목사님 좀 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되는 건 철저하게 주의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많이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여기 맞추고 있으면 다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도 세상은 보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봐야 그게 바른 신앙이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도 보이기는 보인다고 말하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